잃었다고 하니까 보험 증권이 막 없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소중한 걸 잃어보는 경험을 하는 적들이 있죠. 저도 오래된 전이기는 합니다만 아주 귀한 걸 잃어본 경험이 있어요. 우리 집 재산 목록, 그리고 보물 1호라고 할 만한 소중한 걸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집안에 있어봤자 보물 1호가 뭘까 궁금하시죠? 제가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것 같네요. 이 사건의 전말에 관해서는 제 아내가 이미 이전에 발간된 비전 2세기에서 상세하게 그 간증을 좀 실어 넣기도 했는데요. 저희 집 큰 아이가 한 3살 때쯤이었나 싶어요. 엄마 손 붙들고 할머니 집, 외할머니 댁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가다 보면 거기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거기를 이제 뭐 구경하느라고 들렀겠죠. 근데 아차 하는 순간에 엄마 손을 놓치고 찾아보니 뭐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시장통이니까요, 금세 애가 없어진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뭐 온 가족이 사방팔방 이름 불러가면서 찾는데 못 찾는 거죠. 진을 빼고. 그래서 나중에는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고 뭐 엄마 엉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근데 얼마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웬 젊은 부부인지 커플인지 모를 그 젊은이들이 안고 남자 목말까지 타고 우리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고,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이, 그 대상이 소중한 대상일수록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경험이죠. 네. 우리도 누군가 무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마 이와 유사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아가서, 여러 시와 노래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이 아가서의 노래는 무언가를 잃었던 경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그 무언가가 다름 아닌 저희 집의 간증이기도 하였던 것과 비슷하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니 가장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린 경험으로부터 오늘 이 시가 출발을 합니다. 자, 오늘 3장에 나오는 신부의 노래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때는 밤늦은 시각, 그리고 장소는 이 여인의 침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이 대목을 해석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술람미 여인의 꿈속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아니 이것은 실제 경험담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해석이든지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아가서 전체가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노래 안에 담겨진 시이기 때문에 실제 경험이 녹아져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시적인 상상력이 발휘되어져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게 리얼한 현실의 이야기인지 몽환적인 꿈의 이야기인지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마음인 거고 태도인 거예요. 그건 뭐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오직 한 사람밖에는 없는 것,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시이건 꿈이던 간에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반경에서 사랑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혹여 꿈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여겨지는 게 바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가서를 적용할 때 이 여인의 모습 속에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반영시켜 보는 거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순간순간 적용해서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전형적인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자나 깨나 예수님 생각. 이게 사실은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진 이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비슷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같이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지금 옥중에 갇힌 사도가 이 고백을 할 때 살든지, 그건 건강할 때나 삶의 밝은 면모겠죠. 죽든지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역경이 몰아치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순간이겠죠. 근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바울은 오직 한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나를 통해 내 사랑하는 주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하겠죠. 따라해 보실까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내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네. 다른 성도가 귀한 성도가 아니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충만한 성도. 이것이 오늘 이 아가서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바람하지 않는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 나와요. 짧은 이 단락 안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인데요, 그게 뭘까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 어구가 계속 반복되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2절은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3절입니다.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마지막 4절이에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보세요, 뚜렷하죠. 반복돼요. 반복은 강조예요.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사랑하는 자인데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아주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의 풋풋한 기억들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첫눈에 반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젊은 적, 소시적 그런 말들을 자주 하죠. 아주 짧은 시간 그 사람의 외모, 행동, 음성, 모든 것들이 완전히 종합적으로 딱 들어올 때 첫눈에 반했다고 말하면 그 첫눈의 시각은 몇 초 정도일까요? 약 5초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5초 첫인상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면접 보는 누군가를 볼 때 말은 많이 하죠. 근데 묻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의 호불호는 첫인상 5초 안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진, 내가 좋아하는 타입은 이런 타입이야, 난 이런 스타일을 좋아, 난 이런 음성이 좋아 하는 저마다의 호불호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거의 직감적이고 주관적으로 누군가를 딱 좋다 싫다를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야. 거기에 영향을 받는데, 근데 그게 결국 믿을 만한 감정은 못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이 되게 실패하는 까닭은, 첫사랑은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에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기도 한데 그게 지나다 보면 아니다 싶은 그러한 결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대개가 그렇습니다. 첫사랑은 감각적이고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풋풋하기는 하지만 그 첫사랑은 반드시 세월의 풍화작용을 거쳐가면서 완숙해지고 성숙해지는 어떤 연단을 거쳐야만
사랑의 결실로 맺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할 때는 아마 초신자 때,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 그런 사랑을 떠올리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특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듣는 건 뭐죠? 네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도 듣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맨날 돌아가면 첫사랑, 또 첫사랑 타령만 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건 아니고요. 누군가는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아 첫사랑이 너무 빨리 변질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랑에서 이탈되는 경우는 회복되어야겠죠, 그 첫사랑이. 근데 예수님 믿은 지 10년 세월, 20년 평생에 거쳐갔는데 늘 맨날 돌아가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그러시지는 않아도 돼요. 왜요? 첫사랑이 완성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첫사랑은 시작의 사랑이에요. 그 시작의 사랑은 내 여러 가지 많은 풍파를 거쳐가면서, 연단을 거쳐가면서 성숙해지는 더 깊은 사랑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건데, 그 사랑을 말하자면 오늘 이 아가서가 표현하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느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감정은 변화무쌍합니다. 감정은 더운 날 떼약볕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감정을 느끼잖아요. 근데 시원한 바람 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뀌어지는 게 감정이에요. 근데 사랑이 감정 따라 움직이게 되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에 안정감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늘 첫사랑의 감정적인 부분에만 매이게 되면 그 성도의 신앙은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그 첫사랑이 더 깊이, 어디에서? 마음으로 깊이 자리 잡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영혼이 깃드는 장소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죠. 그 중심의 자리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디까지 내려오고 어디에서 깊어지고 어디서 자라가야 하느냐, 그냥 표피적인 감정이 아니고 그것보다 깊은 마음의 사랑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빙산 일각이란 말을 씁니다. 보여지는 빙산의 겉부분보다 가려진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랑도 사실 이래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사랑을 뭘로 표현합니까? 말로도 표현하고, 뭐 손짓 발짓으로도 표현하고, 뭐 특별하게 구별하는 예물로도 표현하죠. 그런데 언제든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표현할 수 있는 사랑보다 표현할 수 없이 묵직하게 드려져 있는 이 마음속 깊은 사랑이 언제나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표현에만 급급한 채, 표현은 너무 근사하고 너무 멋들어지고 너무 감상적이고 좋은데 그 성도의 마음을 들어가 보면 앙상한 거예요. 별로 사랑에 지탱해주는 묵직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사랑은 마음의 깊은 사랑인데, 이것을 내 말로 표현한들, 내 어떤 것으로 표현한들, 하나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은 이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깊고 깊습니다 하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하며 살면서 우리가 키워가야 할, 더 깊이 가꾸어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걸 오늘 아가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랑, 그것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더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부부가 해로하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통하는 사랑의 경지에 이르죠. 이게 젊은 사람이 첫눈에 반할 때 나올 수 있는 사랑의 경지는 아닌 거예요. 오랜 세월을 익혀가면서 서로의 마음이 마음으로 와닿는 그 많은 교제를 통해서 무르익을 때 나오는 그런 사랑이
바로 주님과 나 사이, 또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도 바로 그런 사랑으로 깊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마음을 다한 사랑이에요. 신명기가 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그 사랑이 뭔가요? 같이 읽어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타락한 종교의 특징은 입 바른 소리만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은 쪼그라들고,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공간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버렸는데 말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은 마음으로 더 깊어지는 신앙이라는 걸 알고, 오늘 이 4번이나 반복되었던 이 표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사랑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령님. 그 마음의 진실됨은 거짓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혼자 있을 때나 우리가 모여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앞서서 말씀드린 그 표현 다시 써보면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을 지금 잃어버리는 문제가 여기 딱 발생하게 되죠.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중간에 우리는 이 시 안에 가려진 사건의 전말을 사실은 몰라요. 왜, 무엇 때문에 서로 깊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다가 이 연인이 어디론가 떠나가 버린 걸까?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과 현실 자체는 사랑하고 있는 그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지지 못하는 님의 부재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연애한 지 오래된 연인이라고 한다면, 오래된 부부, 아까는 제가 좋은 예를 드렸습니다만 그다지 좋지 않은 권태감에 시달리는 부부의 예로 든다면, 남편이 안 들어와요. 아내가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나 혼자만의 이 자유를 나는 누리리라. 오래된 연인, 서로 관계가 소원해져서 뭐 연락이 예전만큼 잘 안 와요. 그게 마음의 애틋함을 불러일으키거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고 해 하고 서로 무심해지는 그런 관계에서는 오늘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가서에서 보게 되는 이 풋풋하면서도 깊어지는 사랑, 마음으로 깊어지는 사랑에는 권태란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님의 부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막바로 움직입니다. 잃어버린 연인의 행방을 찾아서 그 여인은 이게 꿈에서인지 현실에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열심히 잃어버린 연인을 찾아서 다닙니다. 2절 말씀이에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그러니까 찾았다는 거죠. 큰 길이나 작은 길이나 샅샅이 이잡듯이 막 그렇게 지금 찾아다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 보면요, 신앙의 관계에서 우리도 때때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식만이 아니라 부재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경험이에요. 아가서에서는 극적으로 묘사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24시간 이런 말들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24시간 한시도 주님 안 생각하는 적이 없다. 나는 정말 예수로만 완전히 꽉 찼다.
그런 성도가 얼마나 될까 싶어요. 우리도 때때로 잊고 삽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또 뭔가 몰두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잊고 산다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배하는 자리에서조차 주님을 잃어버리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몸으로만 왔지만 마음은 이미 주님에게 대해 멀리 떠나가 버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우리는 일시적이거나 혹은 빈번하게나 이것이 오래된 경험이거나 모든 것을 우리가 통합해서 볼 때 주님의 임재보다 부재를 경험하게 될 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끼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 내 귀가 둔해서 너희 음성을 못 듣는 것 아니고 내 팔이 짧아서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당 부분의 깊은 문제는 죄의 문제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죄의 문제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부재 의식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그게 죄 문제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뜻 가운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넣었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는데 어떤 때든지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응이. 지금 이 여인의 반응은 님의 부재를 알아차린 순간 벌떡 일어나서 곳곳에 내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나 찾고 순찰하는 사람을 붙들고라도 물으면서 내 사랑하는 이를 좀 보셨냐고 묻고, 그러면서 이 여인의 태도는 엄청난 열심을 발휘하면서 사랑하는 이 찾아 산만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딘 영혼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반응이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깨어 있느냐가 주님의 부재감을 느낄 때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고 무디어져 있으면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주님이 그런 무딘 영혼은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무디어요. 주님이 함께 계셔도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해도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근데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어떤 분들은 전혀 주님이 내 마음에 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민감함과 둔감함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영혼이 둔감하면요, 임재에도 무디지만 주님의 부재감을 느낄 때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가면 나아지겠지 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무디어지면.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에게 반응하게 되는 영혼은 내가 예배할 때 주님을 못 만나는 그러한 부재감을 느껴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가까이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이 못하다라고 하는 부재감을 느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만사를 제쳐두고 내 주님을 찾고자, 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모든 걸 제쳐두고라도 그렇게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 마음, 그 열정,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반응이 되겠지요. 우리는 그를 영혼의 추적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당신의 심령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만족이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시간, 그것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이죠.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있어야 하니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열중해야 되는 건 주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예배가 예배답다라고 하는 건 그저 마이크로 들려지는 목사의 소리만 듣는 것 아니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큰 길이나 작은 길이나 어디서든지 내 주님을 찾으리라, 내 주님을 만나리라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고 오늘 아가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멈추어 서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믿음의 손 내밀면 닿을 듯한 주님의 그 임재,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여러분 주님을 떠올려 보세요. 어디서나 지나셨어요. 그러나 그걸 무심히 바라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큰 의미가 없었죠. 그러나 간절히 내가 저 옷가에 손이라도 닿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의 손짓으로 주님을 타치하는 그 여인에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임재감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손 내밀어 잡으면 경험하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영혼이 민첩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임재, 그래서 부재를 우리가 주님이 확인되어지지 않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순간을 못 견뎌서,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상하다 싶은 내 마음의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나아가리라. 네, 그렇게 깨어있는 영혼, 오늘 아가서의 이 여주인공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혼의 추적자입니다. 민감한 영혼의 생생한 고백을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빛을 거두시는, 그것을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라는 것으로 표현해 보았던 건데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그게 때로는 긴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그 긴 구간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때였죠. 우리에겐 코로나 기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개개인으로 맞닥뜨린 여러 가지 현실에서의 어려운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전만치 못하여 열정의 불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꺼져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긴 밤을 우리가 더 길게 연장하여 걸어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게 결론이에요. 그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다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경험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밤을 지날 때,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그냥 속수무책 막연히 될 대로 되라,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찾으라는 거죠. 더 간절하게 찾으라는 거죠. 주님이 가까이서 우리에게 느껴질 때 이런 갈망은 때로는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로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게 될 때 어쩌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가서 여인처럼 찾아 나서서 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잃어버린 내 주님의 임재를 다시 되찾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때로는 사랑의 밀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의 문제가 아니고라도 때로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빛을 살짝 감추실 때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더 깊은 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듯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몰입하고 더 그럴 때는 더 주님을 온전히 찾으라는 사인인 줄 알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아가서의 여인의 모습처럼 민감하게 깨어서 주님을 찾아 그 만나기까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니 보세요. 이 여인의 열심과 찾아 나섬 이후에 오늘 말씀은 아주 아름다운 이 짧은 단락입니다만 해피엔딩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습니다. 더 깊은 사랑의 장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반복되어지는 후렴구처럼 나오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요청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결론인즉 그렇게 찾아 잠시 동안의 부재감을 떨쳐버리고 다시 그 임재 가운데 사랑하는 이와의 재회의 기쁨을 맛보면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사랑이 보여지는 부분을 너무 치중한 나머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부분이 더 많아야 되는데, 공개용, 과시용, 이런 사랑이 오래되다 보면 허위 광고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랑에 마치 머물러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피게 하죠. 입술은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은 거짓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내 마음은 내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럴 때 오늘 이 아가서의 여인처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깊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작은 사랑에서 큰 사랑으로, 첫사랑에서 더 성숙한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이 다 그런 사랑이잖아요. 오래 참는 사랑, 견디는 사랑, 이기는 사랑. 그것은 여러분 시간도 세월도 문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이에요. 첫사랑에서 더 성숙해지는 사랑.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이 오히려 지나고 보니 내 사랑이 더 깊어지는 과정이었노라 간증하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여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많고 많은 성도님들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면, 예배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꽤나 오래 지나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현상이라면 지금 깨어나십시오. 바로 지금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고 우리의 문 밖에서 다시 노크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고, 오늘 아가서의 여인처럼 그냥 내팽개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 이 어두운 터널 통과하여 주님과 함께 재회의 기쁨 누리면서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한번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